10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무엘상 21장 10에서 15절 말씀. 구약 445페이지예요. 사무엘상 20장 10에서 15절 말씀. 구약 45페이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아를 보고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살면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을 부리고 아니면 실망하거나 좌절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그 환경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기 쉽고 연약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영적인 견고함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윗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지난주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조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조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 시대는 참 보기 힘든 그런 우정 혹은 사랑, 사랑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그런 인격적인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거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참된 사랑과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요나단은 이제 황태자로서 왕자로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필코 용을 쓰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왕의 자리는 이제 요나단의 것인데 요나단은 그것을 다 제껴두고 그것을 다 데려두고 다윗에게 그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서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아니라 너가 될 것이고 나보다 너가 더 잘 될 것이고 나보다 너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면 날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오히려 읍소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나보다 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잘 될 것에 대한 기필코 잘 될 것에 대한 잘 되고야 말 것에 대한 일종의 소망감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근데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그는 자기의 할 소임을 다 했어요. 예,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자기 배역을 마치고 이제 잠시 무대 뒤로 퇴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갔습니다. 계속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이제 도망자예요. 그의 신분은 도망자입니다. 예. 불법 체류자처럼요. 이제 막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아히멜렉이라는 이제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면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아기스 왕.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다. 이 구절을 보고 어떤 느낌이 나냐면 허겁지겁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에요. 기도할 정황이 없습니다. 앞뒤 죄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생존 본능이 강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판단력. 무언가를 제대로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매우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살고 보자라는 식이에요. 일단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기도를부터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어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하늘로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그 정황조차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딱 어디 숨어 있다가 악당이 딱 그것을 발견하면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미친 듯이 도망치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요. 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악당이 주인공을 딱 발견하고 이 주인공을 한테 달려들려고 할 때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잃죠. 정신을 잃죠. 초긴장의 가문이 돌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막 도망치려고 하고 막 무슨 수를 온갖 수를 다 쓰고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를 동원하죠. 그 주인공이 주변에 있는 모든 기구와 환경과 장소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다윗이 지금 이 아기스 왕, 즉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저 이방의 왕에게 앞뒤 재지 않고 그 왕에게 그냥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 상황 판단력이 매우 흐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매우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세상 나라로 갈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야죠. 그것을 놓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리고 분명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함몰되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사람을 압도해버리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늘을 쳐다볼 그런 작은 용기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두렵기만 해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에서도 강하고 용맹하고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도 정신이 막 또렷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가 어떤 순간에서도 흐리멍텅하지 않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그가 매우 구겨지고 스타일이 망가지고 아주 그가 초라해지고요. 주인공이 끝까지 멋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는 영락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연약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를 뭐라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공격이 어떤 핍박이 와도 뭐랄까요? 끄떡이 없고 어떤 위협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어떤 장애에 부딪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그런 초연한 초인의 인물이 아니라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 좌절하고 위기 앞에 흔들리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고 또 나아가 인생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약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참 힘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도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위기와 여러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나는 좌절하고 넘어질까?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주시고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다윗에게 새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세워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이제 피신을 갔는데 그곳에 그 아기스 왕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 적국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왔으니까 적국의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왔으니까 참 괴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잖아요. 반응은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의심하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죠.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사울에게는 천천이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울이 그 말에 이 불쾌감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사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분개해서 불쾌감을 느껴서 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이 신하들도 이제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잘 싸우는 다윗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여론의 분위기가 매우 냉담해지고 부정적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천천과 만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더 심하게 두려워해요. 계속 두려움에 빠져들어가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스라는 사람을 아주 많이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해요. 상황이 계속 꼬여만 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사울의 그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그 사울의 핍박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아기스 왕에게로 갔는데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피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다윗이 피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울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적, 그 내면의 그 적,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고 그 두려움을 피해 온 거예요. 두려움을 주게 된 요인은 사울일 수 있지만 다윗이 해방되고 싶었던, 진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사울의 소나기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 그는 그 두려움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는 피신을 갔어요. 도망을 쳤어요. 우선 달리고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나부터 살고 보자는 처절한 마음으로 불이 나게 적국의 나라로 몸을 피신시켰어요. 아, 내가 저기만 가면 이 문제가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기만 가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속박을 메고 있고 매어 있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만 가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해방될 거야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자기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라는 희망일 수 있겠어요. 희망이 있었을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희망. 하지만 그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 헛된 소망에 불과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봤지만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눈치를 보게 되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할 여유가 생기지 않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상실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강한 치명타를 주고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로막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암적인 바이러스와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거장들도 두려움이라는 암적 바이러스가 딱 침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마비가 되고 사람들의 한 소리 한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급기야는 더더욱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로 인해 심히
두려워해서 진짜 최악의 망가짐을 보여줘요. 13절 제가 읽으면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미친 척을 해요. 다윗이요. 왜요? 두려워서. 침을 흘리고 막 대문을 긁고 그냥 미친 연기를 펼칩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지금 다윗이 이 주인공이 그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구겨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저희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돼서 그는 미친 사람이라는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게 돼요. 가공의 인물이 됩니다.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을 해요.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까? 그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괴상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까봐 두려우면 탈세하게 되고 불법으로 영업하게 되고 향응 접대하게 되고 노발대발을 하거나 아니면 굽신굽신을 거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버리면 그냥 괜히 약한 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막 괜히 강한 척을 하게 되거나 아주 괴이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남일 같게만 여겨지고 지구 반대편에나 있을 법한 3,0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혹은 저기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러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신은 요즘에 사람들의 신은 만mon의 신, 돈의 신, 물질의 신, 돈의 신이요 돈의 신. 그래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괴이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다른 나라보다 5배나 더 큰 열풍과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요. 앞으로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고요. 힘들게 고생하는 것이 두렵고 직장생활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도태될까 봐 두렵고 결혼 못할까 봐 두렵고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상황에 쫓기다가 마지막에 하는 괴이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손쉽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비트코인이 되고 그것이 부동산 투기가 되고 그것이 혹은 뭐 불법 어떤 것이 되고 투기성 상품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그 심리, 그 두려움의 심리를 자극하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파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가상지폐잖아요. 비트코인은 현실에서는 전혀 통용될 수 없는 가상의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에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마냥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두려워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황을 모면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피하면 더 신기하게도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대학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기타 모든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대한 두려움, 모든 그 두려움을 이런 피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두렵지 않은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두려워요. 특히 다윗도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두려움을 현실로 직시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막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비단 경제적인 육체적인 피해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피해, 영적인 피해도 주는데 어떤 경로로 그 피해가 유입이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함께 몰고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함께 몰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게 되고 나약해지게 되고 평소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주춤하고 더 머뭇거리고 아주 부정적인 소식과 뉴스의 그 조그만한 부정적인 소식에도 그냥 10배나 더 민감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 투기 자산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재창조해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도록 대설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요즘 같은 시대에 두려움에 함몰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제시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그분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분께 입맞추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견디고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조만간 있을 그 기쁨,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기쁨, 부활과 승천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이런 기쁨을 위해서 인간의 최대 고통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힘을 주시겠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겠죠. 기쁨을 주시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을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시겠죠. 그러면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타개할 수 있고 현실과 부딪혀서 현실과 맞짱 떠서 전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생기겠죠. 다음 주에는 이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 새로운 은혜를 함께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 들으면 잠시 하늘을 이런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이런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과 기쁨을 주실 것이에요.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에요. 저도 예배 마치면 잠깐 여기 앉아서 5분 동안 하늘을 쳐다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들으시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잠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여러분 5분 동안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분을 함께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